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우리가 협력하는 캄보디아 이 푸놈펜하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 경계 지역에서 사역하는 우리 고진석 선교사님 베델 선교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고 우리 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그림은 사진은 교육부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교육부서 예배가 드리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일찍 예배 드리냐 하니까 평소에도 아침부터 학교를 가요. 그래서 지금도 저기에는 1부, 2부 수업이 있는데 한 11시 반쯤 되면 1부 수업 마치고 또 집으로 가더라고요. 보면 교회에도 빨리 예배를 드렸어요. 이날 한 188명 어린아이들이 와서 우리 교회가 준비한 공책하고 간식을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저게 이제 10시부터 12시까지 있는 중고등부하고 어른들이 함께 예배 드립니다. 어른은 한 30명 정도 예배 드렸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었어요. 그 다음 사진이요.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특성하고 밑에 유니폼을 다 입었는데 축구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전날 특성을 해요. 왜 하는가 보니까 운동 경기에 나가서 메달을 땄답니다. 한국이나 캄보디아나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공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했어요. 저는 이제 설교를 했는데 우리 고 목사님이 현지 언어로 통역을 했고요. 이렇게 펠로우십 예배 중에 필리핀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똑같대요. 일어서서 서로 축하하고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 다음 사진, 그래서 어른 예배 마치고 어린아이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기념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날 제가 8명 세례를 베풀었어요. 주로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이죠. 나중에 저 3명 학생들이 참 독특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학생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례 증서를 주고, 그리고 이날 성찬식을 제가 인도했는데 2년 6개월 만에 처음 인도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못했는데 저기에도 코로나가 있어요. 마스크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마스크 쓴 사람 딱 2사람 있었어요. 누구냐면 저희 부부였어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벗었어요. 성찬식을 했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그 다음 사진.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인데 무엇로 대접하면 좋겠느냐 물어보니까 삼계탕을 좋아한대요. 한 100명 넘게 점심시간에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게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식사하는 시간인데 베델 선교센터에는 큰 건물이 있고 본당이 있고 바로 뒤쪽에 교육부서 센터가 있는데 50가정이 모이면 종교성으로부터 교회 허락이 난대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에게 잘 섬겨서 센터를 운영하고, 그래서 세례교인이 100명이 되면 현지인들한테 이양을 하고, 그다음 이제 고 목사님은 또 다른 사역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데 결국은 동남아 사역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현지인 교회를 세운다는 게. 그럼 기도 많이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3번째, 오늘 주제를 예수님의 신성 그렇게 정하고 가로 속에다가 나는 못못이다.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에고 에임이 나는 못못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공간복음하고 좀 다르다. 그 독특성에 대해서, 독창성에 대해서 제가 2번에 걸쳐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요한복음의 독창성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는 그 아주 그 상징적 언어들이 7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 7개 상징 언어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 나는 떡이다 그런 말을 하고,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문장 자체가 형식이 뭐냐? 나는 뭐뭇이다. 나는 뭐뭇이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 다른 공간복음서와 다른 아주 독창적인 그런 문장 형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형식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냐? 이런 그러지는 않아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도 보면 몇 군데 나오는데 하나님은 자기 존재가 어떠한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할 때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름받은 백성이지만 영적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어느 때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벗어나서 임의대로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영적 어둠 기간이 있었는데 하루는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준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런 말이에요. 자, 이때 주신 말씀이 나는 누구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자, 이때 주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여러분,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이 나온가 우리가 알잖아요. 보면은. 자, 이제 4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지도자가 있어야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불렀어요. 모세가 하나님 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요. 근데 모세가 고민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면 백성의 장로들과 또 다른 많은 그룹이 있잖아요. 네가 맞는 하나님이 누구냐? 자, 그렇게 질문하면은 하나님 내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누구다. 이렇게 말해라. 나는 누구다? 스스로 존재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문장 형식이 똑같습니다. 자, 7개의 상징 언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상징 언어의 그리스도의 성품, 속성이 다 나와요. 상징 언어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묵상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징 언어를 일단 알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그리고 느껴야 돼요. 여러분, 단어 자체가 어려운 건 없잖아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단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느낄 때에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 은총이 뭔가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대? 왜 죽어? 십자가가 뭐야? 사람이 죽는 거야. 그러면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대.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은 피상 쪽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죽었대. 십자가,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할 때, 느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예수님의 상징 언어 7개를 조금씩 설명을 하겠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양식이다 그런 거예요. 양식. 자,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2번 먹어요. 또 어떤 사람은 3번 먹습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도 3번 음식을 먹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은 보통 평균적으로 하루에 2번 먹었어요. 자,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이제 3번씩 먹는 게 일종의 습관화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냐면은 우리 육신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양식을 먹어야 되듯이 영혼에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혼의 양식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물질적 양식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반복해서 먹는 물질의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태초부터 존재하신 근본 자체가 생명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믿을 때 단번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그 생명을 믿어라, 영접하라. 그리하면은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인침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제부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저 먹고 맛있다, 그 정도로 끝나지 말고, 와, 그렇구나, 내가 음식을 먹음으로 내 육신의 생명 건강을 보존한 것처럼, 맞아,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의존해야 되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여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날 먹어라, 날 믿어라. 여러분, 두 번째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광활한 우주를 한번 보세요. 뭐 지구촌만 봐도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광명체로서 빛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태양과 별빛이잖아요. 물론 달빛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체로서 빛을 발한다기보다는 태양빛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니까 그 환한 달빛을 보잖아요. 자, 이런 광명체로서 빛이 있어요. 피조된 빛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일반은총 영역 속에서 빛을 하나 줬는데, 우리는 보통 이것을 과학의 빛, 그게 발전소의 빛,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이런 발전소의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빛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스스로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의 빛이에요. 태양빛은 피조물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발전소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고마운 과학의 빛이잖아요. 보면은, 자, 태양빛, 그 다음에 발전소의 빛, 자, 이런 빛은 어떤 물리적인 어두움을 갖다가 쫓아내잖아요. 추방하잖아요. 굉장히 고마운 빛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단한 과학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것이나 이런 과학은요, 전 세계에서 으뜸입니다. 대한민국이요. 그럼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대한민국 삼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국가 매출액의 몇 분의 1, 3분의 1 정도가 한 회사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 바르지 못하게 항하니까 거기에서 좀 나오려고 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보면은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잘 살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이미 한 60 정도 이상 되신 분들은요, 호롱불 밑에서 공부했거든요. 보면은 엊그제예요, 엊그제. 여러분, 호롱불이 아무리 작아도 그게 어두운 방에 딱 켜지는 순간에 환해집니다. 어둠이 추방돼요. 그래서 좀 흐리지만 그 밑에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빛은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 빛인지 몰라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만들어진 발광체의 빛도 아니고 발전소의 빛도 아니고 존재 자체가 빛이다, 근본이 빛이다. 그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이 준 어둠, 우리 안에 있는 저주, 지옥, 사망, 그런 어둠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추방하잖아요. 전부 다 대적합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은 특별히 미래적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은요 1장부터 22장에 보면은 말씀의 구조가 과거 이야기, 그리고 현재 이야기, 미래적 사건, 그렇게 간단하게 약술이 되어 있는데,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 살아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옛 하늘과 옛 땅에 있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을 옛 하늘, 옛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옛 하늘과 옛 땅에 있었던 피조의 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광명체의 빛, 태양빛 필요 없어요. 전기빛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냐면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모없다, 쓸데없다. 그것은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등불이 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 창조한 새 하늘과 새 땅에는요,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이 죄악의 산물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단순히 사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죄악의 산물인 어둠이 참 맞는데 눈물, 자, 이뿐만 아니라 사망도 있고 애통하는 것도 있고 곡하는 것, 아픈 것.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이 모든 어두움들이 이 땅에 정말 많잖아요, 보면. 그런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계시록 21장 4절에 인침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복이 뭔가? 우리가 보통 장례식장에서 이 본만 딱 구별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원래는 최소한 20장부터 22장까지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인침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모든 눈물 없어요. 하나님이 닦아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위로하는 거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그 다음 말씀해 보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이 어디냐? 옛 하늘과 옛 땅에 살고 있는 어두움의 것들, 이런 것들이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다 지나갔습니다.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야기한 이 슬픔의 어둠의 현상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냐면 이 당시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도 반모 섬으로 유배를 가죠. 파토모스 섬에 가서 유배를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숨겨 죽임을 당했어요. 죽어도요, 보통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원형 경기장에서 죽었어요. 짐승의 밥이 되었어요. 화영장에서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죽어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라. 그러면서 위로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런 환난과 핍박을 보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5월 31일 날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오픈도어 선교회 보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자, 아프리카에 가면 나이지리아라고 있어요. 굉장히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 기름과 가스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바닷가 쪽, 대서양 쪽하고 남부 쪽에는 잘 살아요.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북동부 지방에는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여기는 보코하람 단체가 있어요. 나이지리아 무슬림 IS들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관여하지 못해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예수 믿는 사람 20명을 이 사람들이 처형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세 그룹에서. 여러분, 지금도 나이지리아에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북동부 지방에 그 문자를 보니까 보르노주였어요. 20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참수형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나이지리아는 굉장한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언젠가 영국에 갔어요. 후배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딘 줄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아냐? 바로 나이지리아 교민들이 사는 교회. 10,000명이 넘나, 18,000명 정도 모인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외국인 교회가 참 많아요. 캄보디아 교회,
필리핀 교회, 나이지리아 교회. 나이지리아 교회가 대한민국에 5개가 있어요. 나이지리아 현지 목사님들이 여기에 파송받았어요. 그만큼 나이지리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나이지리아 교회가 대한민국의 어려운 교회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할 때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요. 약 200에서 3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한국의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를 그들이 돕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이런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방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최근에도 20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자, 이들을 어떻게 위로할까요? 매일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교회 문 닫아야죠. 역사를 보세요. 오히려 교회가 탈선할 때는 교회가 문을 닫았지만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는 교회가 문 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앙을 지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잡아주고 계셔요.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은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어디에서 교회 왔어요? 여러분의 집에서 왔어요. 집에서 나올 때 어디를 통과해서 나왔어요? 말을 안 하세요? 창문을 통과해서 왔어요? 아니요, 출입문을 통과해서 왔잖아요. 너무 평범하잖아요. 여러분, 먼 곳에 진리 있는 것이 아니야. 출입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다. 그러면서 사람은 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듯이 염소와 양들도 우리에 들어가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원리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절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양들이 거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자, 그 우리에는 출입문이 있어요. 이 문을 통과하는 자는 목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양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울타리와 돌담을 넘어가는 자는 주인이 아니요, 성경에서 엄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절도요, 그 사람은 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 사람이 목자요, 그 사람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 밖에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문을 통과할 때, 특별히 오늘은 예배 마치고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그게 회사 문이 됐든 집의 문이 됐든 그 문 앞에서 문을 딱 여는 동안 한 30초만, 아니 1분이면 더 좋고 가만히 묵상하면서 내가 이 출입문을 통해서 우리 집에 들어가고 나오는데 오늘 설교 시간에 그랬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라고. 문 앞에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문이 예수예요. 영생과 생명의 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 앞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선한 목자는 양의 생명을 지키며 양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인다 그랬어요.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목자가, 목동이 양은 지키고 염소는 지킬지 모르지만은 그 짐승을 위해서 누가 죽습니까? 그런 것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어떤 목자도 자기 양을 위해서 죽는 법이 없지만 나만큼은 내 양, 내 백성, 인침받은 백성을 위하여 내가 죽으러 왔다, 십자가에 죽으러 온 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번 예수님만이 아담 안에 있는 저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영혼의 목자다, 우리의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하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선한 목자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맞아요. 저는 어제 두산 아파트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장모님 집에. 그런데 문 앞에서 배를 누르는데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멍멍 그랬어요. 이놈 봐라, 목사님을 못 알아보다니. 못 알아보죠, 보면은요. 그런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개가 얼마나 얌전한지요. 조용히 예배를 드렸어요. 밥을 먹는데 얘도 먹고 싶었던가 봐요. 누구한테 가요? 주인한테 가가지고 밥 주라는 거야. 그리고 품에 안기기도 하고. 그런데 걔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이뻐요. 야, 이쁘다 그러니까 우리 신은민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개는 이쁘면 비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개를 키워보지 않았어요.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가 이쁜 짓을 해요. 그래서 개를 키우는구나. 개가 주인을 알아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난 내 양을 안다.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이것을 보면은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인침받은 백성들은 절대 글쎄요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지금 당장에 죽어도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를 소유할 수 있다. 할렐루야.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글쎄요라는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요?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싹군 목자는 이리가 오면은 양을 놔두고 달아납니다. 여러분, 이리라는 말은 포괄적인 상징 언어잖아요. 사탄 혹은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들, 못된 자들. 여러분, 양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성도 양들을 잡으러 와, 이 사람들은. 여러분, 본문이 주는 적용이 있는데, 선한 목자를 따르는 자,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했어요. 제자들아,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진 십자가를 너희도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만사 형통? 예,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십자가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는 주님의 교회를 버리지 않아요. 주님의 교회를 놔두고 도망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캄보디아 베델 선교센터에서 8명에게 세례를 주는데, 물론 교회 교육은 그 교회 부교육자들이 다, 고목사님하고 사역하는 5명의 사역자가 있는데, 전도사님들이 그들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 사진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이 찌미와 세이하는 세례를 받을 때 물어봤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너 그래도 세례 받을래? 그러니까 나 받겠습니다. 말 그대로 얻어맞아도 예, 받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는데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한 사람은 저기 밑에 하얀 바지를 입은 19살 청년인데 리의십니다. 이름이 에이즈 환자예요. 너무 놀라죠? 에이즈 환자라. 제가 지금 베델 선교센터 건축하는 과정 속에 원교회가 시온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아이가 오른쪽에 있는 출입구에서 바게트 빵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집중이 안 돼서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고목사님이나 주변 사람들 그냥 놔둬요. 물어봤어요. 쟤는 누구냐? 그러니까 목사님, 쟤는 에이즈 환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 환자입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에이즈 감염이 되고, 그런데 그 애가 벌써 19살이 된 거예요. 그때 그 애입니다. 손이 비틀어졌어요. 에이즈 보균자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번에 세례를 받았는데 집이 좀 멀다고 해요. 그런데 어김없이 주일이면은
찾아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 기특하고 몸이 비틀어지고 장애인이고 에이즈 환자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유숙해라. 그 교회에서 먹거리 다 재줄 테니까. 여러분, 8명 중에 이 3사람 예수 믿고 세례 받는다는 것 자체가 환난과 핍박이고 에이즈 환자지만은 그들은 교회를 사랑했어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가 잘 먹고 잘 살아요. 환난과 핍박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주님의 교회에 대한 게으름 소홀히 하는 그런 것.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면은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는 주님의 교회를 버리지 않아요.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으로써 내 인생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런 법이 없다고. 두 종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설교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 불못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물론 영혼의 심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하는 심판은 죽어봐야 아는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확정되는 현재적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봐야 천당에 가봐야 천당이 있고 없고를 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 계시록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땅이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인침받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속을 믿는 사람들 14만 4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님들 확인합니다. 여러분보다 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나요? 예수 안에서 인침받은 것을 확신합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진리예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 인생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물리적 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영적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길을 따라 가듯이 천국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있다. 그 길인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천국 가는 길이 많다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종교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고집스럽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성경은 고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길의 다양성을 말하지 않아요. 유일한 길, 예수가 유일한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당에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직 한 길, 예수뿐이 이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뿌리가 있습니다. 원줄기가 있어요. 원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을 공급받고 드디어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옆에 화단을 보세요. 거봉 포도가 탐스럽게 막 자라고 있습니다. 이 포도가 열렸어요. 10월 달에 단 포도가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거봉포도예요, 거봉포도. 여러분, 이 참 포도나무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진리가 먼 곳에 있고 어떤 철학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나무 하나 보고 열매 하나 보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뿌리와 원줄기, 가지는 서로 연합의 관계, 별개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하는 상징 언어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주의 백성들아,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하라, 붙어 있어라. 그러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요. 산상교훈의 건덕을 맺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누구 안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라.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상징 언어를 우리가 매일 속에서 묵상을 하면 돼요. 자, 양식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 내 육신이 건강해지듯이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의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과 전기빛을 볼 때마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은 물리적인 어둠은 물러갑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어도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내 안에 어둠이 있어요.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빛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 물러갈지어다.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약점이 이겁니다. 말씀대로 선포하고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대적하고. 여러분, 집에 있는 출입문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이 생각을 하세요. 천국 가는 문도 예수가 문이구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문, 영생의 문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 많은 부족함과 약함을 경험했습니다. 전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님들 보고를 받으면서요, 이 코로나 때 거기는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막 마스크도 잘 안 쓰고. 그런데 우리 선교사들 7명 죽었대요, 코로나로. 근데 나머지는 파송한 교회가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폐가 녹아서 다 죽고 딱 한 교회 목사님만 살아났어요. 온누리교회에서 파송한 목사님이었어요. 고 하영조 목사님, 지금은 후임자가 왔는데 그 교회 재정이 좀 풍성하니까. 그게 왜 죽느냐? 사람을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이송할 도구가 없다는 거예요. 헬리콥터를 타고 태국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거 한 번 타는데 2억 5천만 원. 그걸 보낼 교회가 있어요? 없어. 근데 온누리 교회는 돈 걱정하지 말고 빨리 옮겨라. 그걸 옮긴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폐가 다 녹았어요. 근데 아직은 살았어요. 폐 이식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 이렇구나. 이게 인생이에요. 언제 어떤 위기가 나한테 올지 몰라요. 여러분, 난관이 없는 인생 기대하지 마세요. 난관이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만사형통,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사형통 안에 난관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혼자 힘으로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상징 언어 7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라. 오늘 이 상징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고서 잡으라는 것입니다. 103세 지금도 살아서 인생을 사시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 그분의 글을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읽었습니다. 행복예습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행복이란 다양한 논증을 하고 있어요. 자기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행복이란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카를 타면 참 좋은데 고생 안 하고 샥 올라가니까, 그런데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행복이란 산 밑에서 걸어서 험한 길과
바위를 넘어서 상정상에 오를 때 경험하는 희열이다. 고생해서 산 정상에 올라가는 그 희열, 여러분 경험했나요? 저는 덕유산 향적봉을 여러 번 올라갑니다. 왜 올라간 줄 아세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변을 보는 그 기쁨, 희열, 아 이거구나. 103세 어르신이 행복이 뭐냐? 고생 이후의 희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인생은 다양한 고비가 있었어요. 험한 길이 있었어요. 바위가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누구누구니 에고 에임이 나는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 목자다, 부활이다, 길이다, 포도나무다. 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내 인생의 고달픔을 만져주시고 여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상징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붙어있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7개 상징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속성과 신성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잘 압니다. 이제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면서 느끼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이요 내 인생의 생명의 떡이요 나를 붙잡고 계시는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인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11조와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흠양하시고 성도들의 산업과 가정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